안녕하세요. Happy 4th of July, Happy Independence Day입니다.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이 Independence Day와 참 연관이 깊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도대체 Independence Day와 오늘 학계 본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회사에 가지 않아 좋은 날이고 어두운 밤에 예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 좋은 날이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서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으로서 이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인디펜던스 데이가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독립,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이 말씀 전체를 함께 읽고 나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콧간에 씨앗이 아직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개서, 이 학개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학개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해진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예언서였어요. 그런데 포로 후기 유대인들이 이 성전 잘 짓고 있었다, 잘 짓고 있지 않았다, 잘 짓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권리, 독립을 회복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의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모든 우상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짓 신들은 전부 다 거짓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손재주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새겨지고 조각되어진 나무 조각, 그 위에 금이나 은으로 도구만 그저 눈에 보기 좋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이고 거짓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우상, 거짓 신들에 의해서 신음하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거짓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요? 거짓 신은 다 없는 건데요. 뭐 죽은 건데요. 그 거짓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 다스림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화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것 봐라,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신이다, 뽐내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와 독립을 되찾기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서늘하게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겉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다들 겉모습은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혹여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조금은 초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너는 아직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판단 가능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형편을 보라는 겁니다.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몇 섬 거뒀대요?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고작 20동이밖에 얻지 못하고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시달리고 우박에 시달리고.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루둑 신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다시 보세요.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라도 더 축복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는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되는 것일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그래서 내 가슴에 울림이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 해방, 우리가 누릴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이야기할 때,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1년을 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대단히 다릅니다. 방종은 하루치의 유사 자유를 우리의 삶에 약속하지만 100년치의 고통과 암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방종은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영원한 억압과 고통의 사슬을 우리 인생에 채워놓는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해방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자유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던, 그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끌리고 내 발걸음이 이끌리고 그렇게 내 삶이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자유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예요. 이전에는 돈 100원이 내 손에 얹어져 있으면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10원을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10원을 나누고 20원을 나누고 50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전에는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인생 속에 시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홀로 눈물 지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관심을 나누어주고 나의 손을 내밀어주고 나의 시간을 낭비해주는 진정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러다 보니
빵 한 덩이도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빵 2덩이, 빵 5덩이, 빵 10덩이가 넘는 듯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제는 포도주 한 동이도 안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포도주 50동이, 100동이가 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라는 겁니다. 사탄은 너만 가지라고, 너만 알라고, 네가 최고라고 우리를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가난하고 더 가련하고 더 초라한 존재로 만듭니다. 주님은 너는 빛이라고,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서 너를 내어줄 때 너는 비로소 충만해지고, 너는 비로소 자유해지고, 너는 비로소 해방된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지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어떤 메시지는 우리에게 억압과 족쇄를, 어떤 메시지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좋은 인디펜던스 데이에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자유해지고 온전한 독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성실히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더 자유하고 더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